오늘은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영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치유받아야 할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각종 상처를 아물게 하는 보금자리여야 되지, 결코 서로 상처를 입히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게 상처를 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다 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또 서로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치료되고 또 새살이 돋아나고 또 새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복 형제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다른 가정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가장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 또 충격적이 됩니다. 왜 그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꼽는다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한 이 사건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가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분도 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즈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육신의 욕정에 이끌려서 그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행해서 가정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이 정도 못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간통을 한 후에 다윗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까지,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악행을 행한 뒤에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하게 됩니다. 평소 늘 연모하다가 이제 끌어들여서 성추행을 하게 되는데, 성폭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심히 분노했다,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고 2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략을 꾸며서 이후에 그 암논,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통제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요.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은 너무 적게 미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또 부부 간에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따라가야 되는데 당신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고, 그리고 지적하고 통제는 하고 자녀들을 구속하고 통제는 많이 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는 일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적절하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덕을 세우는 말을 잘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제하는 마음은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을 억어하고 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욕설까지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악한 것을 내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이미 상처를 깊이 받은 이 압살롬처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적인 학대가 의붓아버지나 계모에게서만이 아니라 나를 낳은 친부모를 통해서 자행되는 일,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안타까운 마음 갖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잘못해서 돌아서는 회개, 철저히 돌이키고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가정 내에서 상처 치유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지요? 첫 번째, 정직한 자백을 하자는 거예요.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다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든지 갈등 문제에서 자기의 잘못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는 내가 작은 것일지 몰라도 원인 제공이 되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그런 태도가 바로 성숙한 인격의 표현인 것이지요. 주님은 베데스다의 목가에 가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낫고자 한다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면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벌써 왔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가 안 좋습니다. 아프네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검사도 해보고 그래야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없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 유교 사회의 깊은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가부장적인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제 아버지 된 사람들,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사과하는 거 할 줄 몰라요. 사과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 입히거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있으면 먼저 자신부터 고칠 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배우자의 잘못을 딱 꼬집어서 요거 고쳐보겠다고 그러는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컨트롤 한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조정해보고 싶어서 당신은 요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 들이대고 고쳐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고쳐집니까? 내가 다 좋은데 요것만 문제구나. 요거 고쳐야지.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럼 굉장히 성숙한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남편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부인에게 교회 가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여자분이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냐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폭발해. 이렇게 남편에게 겁박하고 소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자분들은요. 겁나서 물러납니까? 요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더 반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상처만 입히게 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문제는 더 꼬이고 악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하는데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전도를 하는데에도 작전이 필요한데 이런 작전을 소개하는 걸 봤어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면 아내는 말대꾸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여보, 요새 나는 살맛이 안 나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작전상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시무룩하고 우울해 보이는 그 아내를 볼 때 남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겁이 덜컥 나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 생활이라도 좀 열심히 해보지 그래. 이렇게 아내에게 오히려 권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상처를 만들지 않는 해결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입게 되지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엄한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주 때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아이들도 그것이 면역이 돼가지고 매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회초리도 들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아이 손을 그냥 꼭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보이는 데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어머니 말은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그만큼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됩니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혹시 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가정이 깨지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 제작된 실화인데요. 미국 서부 시대에 해필드가와 맥코이가가 있었는데 이들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다툼의 원인이 뭐였는가? 근원에 가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누구 돼지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12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며 싸웠습니다. 그 싸움으로 해필드가에서 3명, 맥코이가에서 7명, 외부 사람이 2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 양쪽 집안 중에 어느 누구도 돼지 한 마리가 12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때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그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나면 그 잘못에서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고 특히 잘못된 언어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옛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오는 말이 곱지 않을지라도 곱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화평을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한번 하고 싶은 말도 꼭 삼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답답한 마음, 그 사람의 그만큼 애쓴 노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에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내가 한마디 시원하게 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번 인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 내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이게 더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줘라. 용서해줘라.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서로 더 이렇게 친밀성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작은 불씨 같았던 갈등이 언젠가는 인생 전체를 다 불태울 만큼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되고 증오와 미움 가운데서 내 영혼을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그냥 무드 감정으로 이해하시면 이거는 세상의 정의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랑과 화평케 하는 것을 더불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덕을 끼치는 말인가?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말인가? 이것이 사랑의 권면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무책임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감도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정의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노력해도 조금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잘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계속해서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가족의 달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의미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평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만 갖고 안 되니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가족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는 것, 한 명 한 명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한때에는요, 이 표정을 근엄하게 하고 목소리를 쉰소리, 쇳소리 내고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표식으로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을 만나보면 오히려 더 섬뜩해요. 야, 무서워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특징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전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에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또 상하관계를 잘하게 되고 고부관계나 또 친구관계나 교회 내 성도관계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게 어떤 은사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냐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마음 훈훈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다 그러는데 엔진과 기아 같은 이 중요한 부품은 강한 쇠로 되어 있어요. 쇠덩어리들입니다. 아예 그 물질 자체가 단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굴러가는데 마찰 없이 굴러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계가 서로 막 부딪히며 열이 나야 되는데 윤활유가 잘 발라져 있어서 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원만함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이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우리가 기도로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종 상처가 급속히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별명 붙이기를 섭섭마귀라 그래요. 마귀가 여러 역할을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디아블로스,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 원인을 섭섭한 마음을 줘서 갈라놓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가장 많이 틈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이에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섭섭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렇게 저항을 하셔야 돼요. 그걸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답게 내가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작정이 필요해요. 더 알아보고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접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인내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많은 것들이 오해가 풀려지고 섭섭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먼저 섭섭해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니까 섭섭하기가 틈타게 되는데, 내가 사랑을 막 퍼주게 되면 섭섭할 일이 없어요.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 마음이 섭섭함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각 가정의 각종 상처가 치유되고 또 새 달, 새로운 6월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